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은 개혁교회 교리 9번째 시간으로서 신론 3번째 시간, 하나님의 속성 3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또 15절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가 스스로 계신 자, 이런 뜻인데 그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살펴보는 속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은 그 발음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원래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를 모음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읽어서 그 발음을 계속적으로 읽고 듣고 해서 발음을 익혀야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써져 있는 단어를 읽지를 않고 대체어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원래 요드해, 바브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YHWH, 요 정도 자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대체어로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주란 뜻이에요. 주. 근데 그 아도나이를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아도나이를 큐리오스,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주라는 단어들이 큐리오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모음을 기존에 있던 요드해, 바브해에 붙이니까 발음이 야훼 이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야훼라고 이제 발음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었는데 그러나 발음은 정확하게 이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한 정확한 이름의 발음이 여호와라고 하면은 틀린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가 이제 추정해서 잃어버린 발음을 이제 아도나이의 모음과 기존에 있던 자음을 결합하여서 만든 단어가 야훼 정도인데 그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여호와, 또 영어로는 뭐 제호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발음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건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그 마음속에 어떤 단어를 그려야 하냐면 첫째로는 주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럴 때 여호와는 주시구나. 또 그 주라는 의미 속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의미가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 속에는 풍성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홀로 주시고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피조한 만드신 종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 주시다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양떼를 치다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이 가시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 가시나무가 타지를 않는데 불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놀라운 거야. 이 불은 어떤 다른 외적인 연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 스스로 타는 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타려면 세 가지 연소의 3요소가 필요하거든요. 탈 물질과 발화점 이상의 온도와 산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어떤 탈 물질을 소비하지 않고 스스로 연료 없이 타는 그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모세가 가서 구경을 해야겠다고 가보는 거죠. 근데 그 불꽃 가운데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인도해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모세가 지금은 40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어떤 혈기로 구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그것이 들통나서 살인죄로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이 흘렀 그런 시점에 80세가 되었는데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자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실패자 같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겠으며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은 그 권세자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으리라, 이게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있으리라, 나는 있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있으리라 라는 것은 에흐예예요. 에흐예. 히브리어로 에흐예.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애굽의 여러 다신을 섬기기 때문에 많은 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을 테인데, 그러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모세 당신을 보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시대에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름의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사람의 고유 명사를 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분인, 어떤 자인지를 이름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또 이름을 가진 자의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묻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이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에흐예예요. 에흐예. 그래서 정확한 원문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가 두 번 나오는데,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인 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흐예는 나는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할 자다 이런 뜻도 되고, 나는 있는 자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다, 나는 존재 자체이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누구심, 이걸 정말 신비롭고 굉장히 간단한 단어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있는 자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다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존재임을 선포하면서 참된 있음은 참된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존재라는 것이고 참된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속에서 이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영성, 그리고 모든 속성을 다 포함하는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모든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배우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진 자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자다. 어디든지 존재하는 자다. 또 모든 속성에서의 완전함, 무한함을 가진 자다. 또 창조주이시다. 모든 것을 다 주권하시는 왕이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속성들을 이제 종합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영성까지 묶어서 한 번에 이제 통합적으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런 말씀 안에서 중심적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는 항상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 도표를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냐면, 이 도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나누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나눠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이 모든 속성을 가지신 순수한 단순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속 파악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속성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류는 할 수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한 속성이고 한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나 합성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특수적 속성 혹은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으로 나눴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구분하여서 이해하기 쉽게 나눈 것이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속성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더 편의상 좀 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이지, 사실은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누었지만은 그러나 이 전체를 이런 것을 몰라도 한 번에 그냥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나누질 않아요. 한 번에 그냥 쫙 열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소유리문답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선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또 이러한 능력이 무한불변 단일하십니다. 이렇게 무한불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냥 소유리문답이나 대유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에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우리와도 어느 정도 공유하는 속성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이나 공유적 속성이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공유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무한하고 완전한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닮은 속성이 공유적 속성이고 거의 안 닮은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이죠. 자전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것은 사람에게 거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한적이지만 정말 비슷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를 들면 불변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구원의 변함없음,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 그러한 불변성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영혼의 불멸성, 영혼 자체는 하나님께서 시작은 있지만은 끝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의 불멸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삶, 시간의 지속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뭐 영원성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닮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편재성이나 단순성이나 어떤 자존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닮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심 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심과 우리 인간의 영은 어느 정도 미세하게 닮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완전히 본질적으로는 다른,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러니까 천사들의 영인 것과 우리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심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이나 하나님의 선,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완전한 것이고 존재 자체와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닮는다 해도 본질적으로 똑같이 닮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는 닮은 것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 부분들이 정말 제한적으로 닮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속성들을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신 것이고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좀 살펴보되, 그러나 항상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들도 보면 속성들을 쭉 열거만 하는 거예요. 열거만. 그래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읽었던 소유림 신앙고백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교재는 제가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고백집 이거 소개해드렸고 또 나눠드렸는데, 여기 이제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그래서 오타들이 좀 있습니다. 오타들은 보시고 좀 정정을 하시고, 이렇게 자주 보시고, 또 성경 읽기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계속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2장 1항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입니다. 러우시고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 다음에 2항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성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자신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인출하시지 않으며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 되셔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며 그는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애를 나중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명령들 애가 빠졌습니다. 애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가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 드림이 당연하다. 네, 제 교재가 보니까 조금씩 오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고려하셔서 잘 수정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에 대해서 2주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리진 않고 오늘은 이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 특수적 속성 네 가지를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좀 근거로 또 참고한 구절을 근거로 해서 또 한 번에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존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이고 또 존재의 근거를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다. 계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독립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누구도 의존하지 않으심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만족을 가지고 계심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란 의미 속에서 이러한 자존성과 독립성이라는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절대 자존하시기 때문에 독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귀한 또 적용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3장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계신 분이 홀로 그냥 혼자 아무랑도 관계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출애굽기 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야?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와 함께 있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때에 그의 여호와 이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수세기가 지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고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계시를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지 거의 500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과거의 역사 속에 잊혀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육체도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영육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삭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야곱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모세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있는 자니라 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단순히 그냥 홀로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그 하나님으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으로 자기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자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같은 솜이라는 불과 같은 그 심판 주시고 또 모든 불결을 태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할 수 없는데 그 죄인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와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단순히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시고 또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또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불교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하라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이 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의로우신 하나님은 더 의로울수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사랑할수록 함께 할 수 있고 더 선하게 살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많이 닮을수록 하나님의 그 존재와 계심 속에 더 충만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한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자존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관계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살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성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함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왜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또 믿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기를 힘써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죄와 싸워 이기고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더 계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불변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성이라는 것은 읽어드리면 존재의 불변성을 말하기도 하고 존재 자체의 불변성, 또 계획과 목적의 불변성, 약속의 불변성, 또 정욕이 없으심, 또 모든 속성의 불변성. 그래서 이 불변성은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자기 백성에게만 씁니다. 자기 백성에게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은 관계의 불변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할 때 그 관계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먼저 찾아오신 그 관계는 절대 불변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서 변함없이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불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하는 변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증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죠. 더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성이라는 것은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는 최고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최고의 존재에 있어서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있음, 이전의 계심을 멈추고 새로운 있음, 존재, 계심을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항상 변하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죠. 1분 1초, 순간 1초, 2초 계속 지나갈 때마다 나라는 존재도 또 저라는 존재도 이전의 있음을 멈추고 새로운 있음을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이 변하고 있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상태들이 변하고 계속 늙음은 지속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변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신 분이라는 것은 참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존재는 참된 있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참된 있는 것은 그 있음 자체가 불변해야 참된 있음이고 참된 존재인 거예요. 근데 변하는 것은 참된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변하는 것은 피조된 존재의 특징이고, 그래서 피조된 존재는 변할 수 있어요. 변한다는 것은 그 존재의 고유성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가졌던 어떤 그러한 힘들, 그리고 아기 피부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정말 피부가 곱고 뽀얗고 좋은데, 그런 좋은 피부도 다 이제는 상실되고, 뭐 여드름도 나고 또 늙고 주름살도 지고, 그래서 참된 있음들이 계속 소멸되고 새로운 있음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있음이라는 그 존재가 변함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분이라는 것은 불변성을 또 전제를 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계시고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변해요. 시간의 지속 속에 변해요. 우리 지식도 증가하고, 또 사랑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여러 면에서 의와 거룩, 여러 성품들이 계속 변하고 증감이 있겠죠. 영원 세계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더 완전을 향해서 증가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완전 자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존재는 불변의 존재가 참된 존재구나. 그러면 하나님만이 참 존재라고 했을 때 모든 피조된 존재는 비존재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비존재와 같고 참된 존재와 비교했을 때는 없음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참된 소망과 또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계심, 영원한 반석과 같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또 소망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후회하시기도 하고 또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나타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불변석에 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변개함이 없다, 거짓말하시지 않는다, 그런 이제 여러 말씀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을 변하사 이제 멸하기로 하셨던 것을 또 안 멸하시고, 니느웨 성을 40이 지나면 니느웨 성을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이제 곧 죽으리라고 했는데 또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이 변하시고 후회도 있으시고 또 뉘우치시고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그러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되게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거기에 계시고 전 존재로 그러한 모든 속성들이 변함없이 계세요. 그런데 왜 인간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반응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반응하시기도 하느냐? 그것은 인간과의 또 인격적 존재와의 관계가 변할 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강대상처럼 항상 고정되어 있는 불변한 존재라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왼쪽에 계시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건 인간적인 측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또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우리와 함께 하사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렇게 또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진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들과 성품들을 충만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참된 있음은 또 영원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신 분이고 또한 시간 안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성을 생각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초월성과 내재성. 그래서 초월하는 면도 있고 또 내재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에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래서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또 시간의 주인으로서 시간 역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시간 안에서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간 안에서 우리와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들, 초월성과 내재성. 그래서 시간 밖에 있다면 그럼 이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 밖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 속에 안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것이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이시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없고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시간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에도 예를 들었던 내용인데, 영화 감독은 영화를 만들 때 영화 밖에서 모든 영화의 시작과 끝과 모든 그 시간과 공간을 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 안에서의 구성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밖에 있지만, 영화라는 시간 밖에 있지만 또 영화라는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좀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도 계시지만은 시간의 주권자로서 시간의 시작과 또 마지막을 다 주관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활동하시고 다스리고 또 시간 안에서 우리와도 함께 계실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존재는 변함이 없고 또 영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존재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없는 적이 있는 것은 참된 존재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럼 피존재예요. 피조된 존재예요. 그럼 참된 존재, 참된 있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을 때에 그 말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다. 안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어떤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시공간을 창조하기 전에는 그냥 계셨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시간이 없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차원에 의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한 차원의 분이에요. 근데 1차원이라는 것은 점과 선을 말하는 겁니다. 2차원은 선의 연속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은 육면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3차원인 이 직육면체, 정육면체와는 이 입체를 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D와 3D는 다른 거예요. 2D가 2차원이면 3D는 3차원이잖아요. 거기다 시간들이 합쳐지면 4차원이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까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 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계시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추정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분으로 계셨는데 시간을 창조하면서 이러한 피존재는 시작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또한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편재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월성과 내재성을 계속 기억하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분으로서 장소성이 없고 장소를 초월해서 그냥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크기나 치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히 확장되는 분도 아니고 이 외연이라는 테두리를 외연이라는데 어떤 외연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어떤 크기가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영계와 물질계에도 계시지만은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초월해서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해서도 계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초월해서도 계시고, 그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는 안 계시는가? 그 안에 내재에서도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있죠? 그런데 우리와는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있지만은 내 마음보다 더 깊숙이, 내 마음보다 더 가까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천국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지옥에도 계시지만은 지옥의 뜨거운 불에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지옥에 계시고, 천국에서는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찬란하게 천국에 계시고, 그러나 그 모든 천국과 지옥을 초월해서도 계신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편재성, 장소적 무한성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해하시고 모든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의 무한성을 이해할 때는 완전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성.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을 통해서 영원성과 편재성을 이해하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전 시간 속에서 모든 존재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초월해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분 매초를 호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관계 속에서 불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고, 믿음으로 산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제공한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에 성도들에게 도움을 준 것을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시고,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기억 못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 기억하노라 하고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무도 나를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와 구별되어서 거룩한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에 속한 영원, 편재성, 이러한 것들은 전부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계신 분이라는 그 한 단어로서 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단일성을 통해서 모든 속성을 하나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지혜 그 자체이시고 지식이시며 진실이시며 선이시며 사랑이시며 의이시며 거룩이시며 능력이시며 영광스럽고 복되시며 아름다우신 분이고 이 모든 속성을 그대로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단일성까지 해서 좀 이 스스로 계신 분을 다 포괄을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짧게 했지만은 시간이 벌써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단일성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불변 무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계신다는 그 의미 속에 이러한 풍성하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리즈로 설교할 때는 한 편 한 편 1시간씩 설교를 했는데 제가 따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개혁교회 교리를 배우면서 이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의미,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그리고 모든 속성들이 그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표현 안에 다 포함되는구나, 다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그 진리의 계시의 말씀과 이 교리적인 지식을 연합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적용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변의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며 항상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리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가시떨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실패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죄인, 그러한 존재에게 불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의미예요. 계신 분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가시나무고 하나님은 불이신데 그 불은 스스로 타는 불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물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단순히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또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상하고 통해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한성에 있어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시편 이사야 66장 2절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66장 2절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나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함께 해주시고 돌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그 무한성의 편재성을 설명하면서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하늘이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초월해 계신 분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과 함께하며 돌보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를 불꽃 같은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그런 자에게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적용해서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만 고백하지 말고 그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그것 없이
지식만 배워서 아무 쓸데가 없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적 지식을 잘 배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믿고 순종해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